자, 예. 앞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컵이라는 말하고 마음이란 말하고 이렇게 말로 두 개가 있으니까 마치 마음을 컵이란 컵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린 컵이란 말이 있으면 컵이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말하면 마음이란 물건이 있는 줄 알고 찾는 거예요. 이 쉬운 말을 진짜 잘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사람들은 컵이란 말을 듣고 컵이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란 말을 들으면 마음이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찾습니다 하는데 한번 저를 좀 도와주시는 셈 치고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도 제가 들은 예.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예. 뭐 그런 거를 그냥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런 컵이나 죽비는 마음이 아닌가요? 그냥 이제 이건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냥 어떤 사물이라고 예. 생각하고 예.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뭐 그런 거 생각이나 느낌 정도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마음에 보통 이제 생각이나 마음을 느낌이라고 하는데 혹시 휴대폰 갖고 계세요? 네. 거기서 네이버 여기 네이버 한번 네이버에서 마음을 한번 쳐서 사전 어학사전에 국어사전에 마음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찾아주세요. 읽어볼까요? 예. 마음, 사람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그 상태. 예.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거기 1번이죠. 2번. 2번이요. 예. 사람의 감정, 예.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사람의 가슴 속, 가로치고 심장에 있다고 믿어지는 공간. 그거 무슨 사전이에요? 여기 뭐 뜻이 많아요. 뭐 3번, 예. 4번, 5번, 예. 8번까지. 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은 어떤 사람이 본디 가지는 성격이나 품성, 예. 마음씨, 예. 심성. 예. 4번. 사람이 남을 대할 때 가지는 도덕적, 윤리적 생각이나 태도. 예. 그 네이버 그 표준 국어 대사전 맞나요? 제가 이거는 아마 구글에서 찾은 것 같아요. 좀 달라요. 구글. 예. 거기 2번을 제가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사전을 구글 사전 쓴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썼네. 왜냐면 가슴 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예. 그거 잘 킵해 두세요. 자, 네이버 국어 사전에 뭐라고 돼 있으면 2번쯤에. 이건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그다음 3번은요. 3번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은 공간이나 위치.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그게 구글 사전에서 2번하고 비슷하죠. 근데 구글 사전 거기에 없는 말을 거짓말을 덧붙여놨어요. 거기 뭐라고 가슴 속의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장. 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앞에 무슨 첫 소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기 그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사람의 가슴 속. 자, 보십시다. 진짜 실험해 봅시다. 여기서 뭐 생각, 감정 중에 일단 기억 하나만 가지고 봅시다. 아까 우리 요 문 앞에서 만났죠. 그 문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장면 떠오르세요? 그게 이미지로 떠오르죠. 자, 그게 가슴 속에서 보였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았어요? 내 눈 뜨고 있는 이 공간. 그 생각이나 감정, 기억 따위가 떠오르는 공간. 근데 거기는 뭐라고 해요? 가슴 속이라고? 그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 아니면 가슴으로 느끼거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전에서 느껴요. 감정도 목전 경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게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까 우리 요 문 앞에서 만난 그 기억만 여기서 떠오르나요?
이거 어디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주장자를 쓱 들어보이는 거라. 마음을 불었으니까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음인가 하면 안 돼요. 왜? 이것만 마음인가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눈앞에 있는 텅 빈 이건. 여기 마음 아닌 게 있나요? 마음이 아닌 게. 이 공간을 벗어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전부 내 눈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이 바로 즉해 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게 부처다 하는 거예요. 네. 생각 봐요. 그 생각도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실수는 생각 분별을 통해서 마음을 분별해 내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분별할 거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 아닌 게 있으면 마음 아닌 건 배제하고 마음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근데 그놈의 분별심도 이 분별 안 되는 이 자리에서 분별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니면 어떤 작용도 안 일어납니다. 감정도 지금 여기서만, 그러니까 임재가 황벽한테 불법의 적적 대회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때려줬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여기서만 경험돼요. 어제 맞은 거 그것도 여기서 떠오른 이미지예요.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근데 여기는 여기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언제나 늘 여기고 언제나 지금 이대로야. 이건 새롭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봐요. 이거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아무거나 좋아요. 마음속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떠올라요? 네.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내가 일으킨 한 일념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일으켰어요? 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나 아까 우리 기억은 떠올려서 이미지로 봤어요. 경험했죠. 근데 그 경험되는 것들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특별히 경험돼요? 자, 근데 이거 경험 안 하는 건가요? 별 느낌 없죠? 별 생각 없죠? 이게 상수의 멸, 본디 공한 자리예요. 이게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이라고. 이 자리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이 청정한 자리에 물이 들어요. 감정의 물, 오염이 된다고. 이게 만해주, 명경에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 대통령 똑 떠올라. 왜요? 추워서 그러셨어요? 아니, 됐어요. 네. 아니, 됐어요. 본래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왜냐면 이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까지 우리는 이 입장에서 바깥 세계라고 분별했던 거라. 근데 나와 바깥 세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만 지금 봐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만 여기 이 자리에 나타난 게 아니라 나도 나타나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나 뭐 아까 요 문 앞에서 만난 이미지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지만 이건 비교적 오래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나로 여긴 거예요. 분별해버린 거라.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자기가 분별한 거예요. 근데 나든 이것이든 이 자리 아니고선 어디서 경험됩니까? 예? 지금 봐요. 분명히 소리를 들었죠. 예? 분명히 소리를 경험했죠. 근데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듣는 성품이 사라지나요? 이걸 내가 수행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삼매를 얻어서 나도 없고 세계도 없이 텅 빈 경계를 맛본다고 칩시다. 그거 뭘로 할 거예요? 이거로 하는 거라.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봐요. 소리는 다 달라요. 차별이지만 듣는 성품은 이 소리를 들을 때나 이 소리를 들을 때나 이 소리를 들을 때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낄 때도 이거 가지고 느꼈어요. 근데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은 사라졌어.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아까 젊어 보인다고 좋아하셨죠. 근데 봐요.
이게 나이 먹었는지. 10살 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이 듣는 성품이? 여기서 10살 때 뭐 눈깔 사탕 아니면 연예인 좋아했던 그 이미지가 떠올랐던 이 자리가 이게 낡았냐고요. 왜? 이건 실체가 없잖아. 뭐 어떤 것이란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있지만 대상으로서는 있는 게 아니죠. 실체로서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그게 진공인데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란 말은 상주를 쳐버린 거고 그런 어떤 상주하는 실체로서는 텅 비어서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묘유는 뭐냐? 단멸은 아니야. 때리면 아파. 떠올리라면 떠올려. 견문각지 않은 이 능력, 이걸 떠나서 무슨 도가 있단 말이냐 이게. 그럼 긍정, 부정이 안 돼요. 긍정도 틀렸고 부정도 안 돼요. 그래서 단박에 이거야. 좀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릴까요? 황벽은 임재를 60방망이를 쳤는데 저는 때리진 않습니다. 저에 가까이 와보세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사소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가하는 거예요. 손등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문제인데 자꾸 이런 것밖에 예를 들 수가 없지. 항상 머리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래서 이게 서로 교류가 있으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제가 알면 그걸 떠올리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근한 걸로 요 앞에 요 밑에 있는 다방 그 문이나 보셨어요? 건물? 그냥 이름만 아는. 금샘다방? 아이고 그거 안 되고 좀 확실하게 떠오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법당의 불상. 거의 매일 보던 불상이니까 쉽게 떠오르시잖아요. 그 장면 떠오르세요? 예.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없어요. 자, 그 불상이 딱 한 번 떠올린 다음에 그걸 딱 치워봐요. 예.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눈 감고 생각하는 그러면 그걸 자기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착각한다고. 눈앞이란 말이에요. 눈 감아도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 감아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이지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앞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눈앞에 여기 보면 딱 요 지점이에요. 집중 안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힘 빼고. 여기에 뭐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있나요? 자,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죠. 자, 근데 어제 이 시간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다른 모양이 보였고, 다른 소리가 들렸고, 다른 느낌, 다른 아르마리가 일어났겠죠. 근데 그 순간에도 이거는 이렇게 텅 비고 별 느낌도 없고, 요거 있었겠죠. 요걸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 마음을 두어보세요. 이거는 특별한 느낌 없죠. 근데 이거 경험 안 한다고 할 수 있나요?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게 뭐지? 평생 마주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신경 안 쓴 거예요. 왜? 모양이 없거든? 소리가 없거든? 느낌이 없거든? 생각할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드러난 모양이나 소리에 다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경계를 제시합니다. 이러면 손등에 느낌이 나타나죠. 근데 잠시 이제까지는 느낌 나타나는 이게 뭔 느낌이지? 뭐 모기가 깨물었나? 이런 식으로 분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마음을 둬보세요. 느낌이 나타나도 이거 변하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봐요. 이게 느낌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이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느낌은 이걸 배경으로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느낌이 일어났어요. 잠시 머물러요. 그리고 변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2년 다 되면 사라져요. 근데 그럴 때도 이건 늘 가만히 있었어. 지금 버스 소리 들리시죠? 이 버스 소리도 이 속에서 경험됐어요. 모든 모양도 여기서 경험됐어요. 그런 모든 색성향 미촉법 육진 경계는 무상하게 나타나서 사라져요. 근데 그 색성향 미촉법이 나타난 바로 지금 이 자리, 공안 이 자리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마 부처도 모를 거야. 달마도 모를 거야. 근데 모르지만 분명하다 이게. 이게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뭘 마음이라고 하냐. 마음이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물이지 어떻게 그게 마음이겠어요. 근데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는 게 아니잖아. 이 상태에서 바로 제가 가상으로 이 지점이라고 했지만 딴 데는 아니냐 이거예요. 보면 일체 허공 우주 법계가 그냥 이 텅 빈 이 자리 속에 색, 성향, 미적법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생멸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이 자리가 불생불멸의 그 자리 아니에요. 이게 언제 생겼어요? 몰라요. 이게 언제 사라지겠어요? 몰라요. 사라진다는 건 망상이야. 왜냐면 사라지는 걸 경험하려면 이 자리가 있어야 돼. 이 자리에서 사라진 게 봐요. 이건 나타나고 사라졌잖아요. 이 느낌의 촉각의 생멸이 나타나려면 불생불멸인 이 공자리가 늘 있어야 돼.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도리를 말한 거예요. 이 마음만이 뭡니까? 이 마음이 내가 이걸 망각해버리고 여기서 남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당사자만의 비밀스러운 기억이나 그런 게 있어요. 감정이나 남한테 절대 부모한테도 말할 수 없는 봐요. 그것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자리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그 기억과 함께 감정이나 느낌이 떠오르거나 답답해지거나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경험되냐고요. 이 자리를 놓치면 거기에 쫓아가서 이걸 망각하고 거기에만 빠져요. 그게 미혹이야. 근데 이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그거 그냥 이미지야. 아지랭이,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느낌도 없고 아르마리가 없는 이 자리. 그래서 이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이건 물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물들이는 그 정신적 이미지, 그 빛깔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분명히 안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나타나는 상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의 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게 어떤 특정한 감각적인 느낌이거나 선정 같은 경지라면 그거는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정에 들기 전이 있고 선정에 든 후가 있고 선정에 나온 때가 있다면 그건 생멸법이란 법이 아니에요. 근데 봐요. 선정에 들기 전에는 무엇으로 선정에 들지 않음을 알았고 선정에 들었을 때 무엇으로 선정에 든 줄 알았고 선정에 나와서는 무엇으로 선정에 나온 줄 알았냐 이게. 그건 이려해요. 본래 동정에 이려하고 몽각에 이려하고 오매에 이려해요. 지나가는 사람 100이면 100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냐고. 다 잘 잤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잠 못 잤다고 하거나 꿈을 많이 꿨다고 하거나 꿈을 안 꿨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알았냐고요. 잠들었을 땐 자기 몸이 안 느껴져요. 자기 생각도 안 일어나요. 근데도 자기는 잘 잤대. 무엇이 잘 잔 줄 아냐고. 몸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무엇이 잘 잔 줄 아냐고. 그놈은 잠 안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잠들었을 땐 잠들면 알아요. 내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깨어나서 내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건 유무에 본래 걸림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 항상해요. 이건 자기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써서 지금 뭘 찾고 있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찾냐 이거예요. 그걸 아무리 찾았다 한들 그건 마음의 대상이지 마음 그 자체일 리가 없다. 마음은 본래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 딱 세우는 이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막 묻는 족족 할. 어떤 사람은 방망이로 때리기만 해. 다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촉각으로, 어떤 사람은 소리로, 어떤 사람은 색으로 똑같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색성향 미촉법이 나타나는 바로 이거. 그래서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견성법이에요. 성품 아닌 게 있어야지 성품을 따로 취하지만 일체가 성품이에요. 그러면
찾는 마음을 여기서 쉬라 이게. 이미 도달했고 이미 찾았다. 아무것도 얻지 않은 이대로 다 얻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쇠가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경험을 남이 해설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아무런 장애 없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심지어는 이제까지 믿고 있던 자기도 이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원각경에 보면 환이 환인 줄 알면 그게 바로 각이다 그랬어요. 환이 사라지면 그대로 각이다. 예? 그래서 그 환을 띄우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환은 인연 따라 나타났지만 환이 뜨는 그 자리는 환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인연 따라 그려보세요 하면 그렸어요. 어디다 그랬냐 이거예요. 마음이란 그 화면이 없으면 어디다 이미지를 그려요.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정은 일으키거나 그릴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다시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생불멸이라. 감정, 기억, 생각은 생멸이 있지만. 그러니까 봐요. 조주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어요.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삼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정전백수자. 자, 글자로 보면 하나는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글자의 소리도 다르고 글자 수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럼 다 제각각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걸, 화두의 낙처가 하나고 법은 하나일 텐데 어쩔 땐 무라고 하고 어쩔 땐 마상근이라고 어쩔 땐 정전백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두는 뜻과 소리 아니다는 거예요. 화두에는 아무 뜻이 없다. 아무 뜻이 없다는 게 뭐냐? 무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게 뭘 가리키냐 이거예요. 마상근 이게 뭘 가리키냐? 정전백수자 한 대 치는 게 뭘 가리키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얻을래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걸? 이걸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요. 뭘로 한 거야?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봐요. 또 생각이 움직이죠. 이 자리에서 망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본래 한 덩어리인데 여기서 나갈 수가 있겠냐고. 근데 봐요. 어떤 사람은 선정에 들어갔대. 어딜 들어간 거냐고. 그리고 자기가 출정해서 선적에서 나왔대. 어디서 나온 거냐고. 스스로 두 개를 만들어서 들락달락. 그게 불법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그래서 부처님 대승에 보면 나가대정이라고 해서 부처님 선정은 출입이 없는 삼매를 말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무상삼매, 상이 없는 삼매. 1선, 2선, 초선, 2선, 3선, 4선이 없어요. 예?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런 경계가 없다고. 그건 점차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게 본래 상수가 멸한 자리. 그러니까 아무 느낌, 아무 생각이 없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줄 잘 안다고. 그래서 다만 이 모르는 마음만 지켜라. 화두가 무가 가르친 소식이 이거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째서 무라 있는 거 무 이러고만 있다고. 그 화두의 낙처를 알라는 소리지요. 그 유명한 잣나무 공안에 대한 유명한 개송이 있어요. 옛 길에 한자 개송에는 고로라고 돼요. 고로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내가 이건 열애가 나타나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없이 있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들었으면 그건 생멸법이고 인과법이고 조작법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거. 그래서 옛 길을 발견했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옛 길을, 본래 있었던 길, 옛 부처님들도 깨달았던 그 길을 깨달았지 내가 새삼스럽게 지어낸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송에도 옛 길 위에 흰 토끼 한 마리가 가로로 횡신, 가로로 누워져 있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드러나 있다고요. 옛 길 위에 드러나 있어. 그러자 눈 밝을 매는 벌써 그걸 낚아채 갔다. 눈 밝은 사람은 이거 금방 알아들었다. 근데 어리석은 강아지는 공연히 잣나무 주위만 뱅뱅뱅 돌더라. 잣나무 공원에 대한 개송이 그거예요. 조사 스님들이 힌트를 준 거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니까 사람들은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 말만 붙잡고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그게 뭐냐? 어리석은 사냥개가 잣나무만 뱅뱅뱅뱅 돌고 있다. 잣나무엔 뜻이 없다고 했는데 잣나무를 통해서 봐요. 노크를 통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이 노크 소리 들었으면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수시로 당신 있어요 하고 화장실 문 밖에서 누가 여기 있어. 무. 분명하네. 마상군. 다른 소식 아니네. 정전백수자. 똑같네. 그러니까 1700공안의 낙조가 이거 하나라. 그러면 그래서 큰 스님도 뭐라고 했냐면 화두도 망상이다 그랬어요. 화두도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망상을 이어가지 말고 망상이 상속하는 걸 끊기 위해서 화두를 그 위에다가 무 하고 놓지, 묻져서 어째서 무라 있는 거 어째서 무라 있는 거 해가지고 그 무 속에 쏙 들어가서 뭐 화두 산매에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정토종하고 선종이 습합돼가지고 변질된 거예요. 대해 서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화두를 어째서 이렇게 들란 말은 없어요. 그냥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무를 자주자주 거각하십시오. 제기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을 끊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 본래 성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묵조사선을 그렇게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저거 사람 속이는 거다. 고요한 경계를 맛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대부분 사대부였잖아요. 서장에. 응? 사대부들이 바쁜 업무에 시달리다가 잠시 그냥 포단 위에 앉아서 일체를 쉬고 그냥 고요한 경계 호흡이나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고요해지니까 이거 좋구나. 그건 돌로 잡초가 보기 싫다고 돌로 찍어 누르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다고 잡초가 안 자라나? 나오면 또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수행해야 돼. 수행 전문가가 될지언정 깨달음은 없어.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묵조 사선 죽은 선 귀신굴 속의 살림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명상 수행이 결국 그거잖아요. 회피잖아. 경계가 두려워서 주객이 없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게 뭡니까? 무정물이 되겠다는 소리지. 네? 안 느끼고 안 보고 안 느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실생활에 쓸모가 없는, 그래서 죽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돛 닦는다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행태를 보세요. 경계를 회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인간관계를 최소한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무슨 음심이 일어난다, 탐심이 일어난다, 먹는 것도 가리고. 그게 전부 뭡니까? 경계를 피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봐요. 그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반대를 더 강화시켜요. 예전에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한참 인기 있을 때, 도올 김용옥 교수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지독한 유신론자들이란 반어적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 그만큼 신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없다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아무 상관없는 게 진짜 초월한 거고, 내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저 소리가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이냐 이거예요. 무슨 망상을 하고 있냐. 그런데 내가 있다는 것에도 유견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견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게 중도 정견이지. 결국에는 무상무화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고락의 중도를 깨닫는 거예요. 고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락에도 집착하면 안 돼. 근데 무상과 무아를 깨치지 못하면 결국엔 어떤 경계는 버리고 어떤 경계는 취하는, 스스로 분별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도냐 이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깨달았다면 일체를 취해도 취한 바가 없어야지. 억지로 취할 바가 없죠. 인연 따라 오는 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잠시 인연 따라 머물게 한 다음에 인연이 되면 가는가?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그게 바로 중도예요. 인연은 원래 생사거래, 생멸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생이 없이 멸이 있겠고 멸 없이 어떻게 생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멸은 인연생기, 연기하는 거예요. 둘 다 실체가 없는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 스스로 분별해 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쉬는 도리. 진실로 이 도를 깨치면 마음을 쉰다 이거예요. 마음을 쉬면 뭐냐. 본래 이거잖아요. 갈고 닦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이 마음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제 말에는 관심이 없어. 제 말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이걸 두드려대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리면 제 말은 이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경전도
특별히 볼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결국 팔만장경으로 말하려는 게 이 마음뿐인 도리거든. 이거는 사람들은 자꾸 불법 도를 얻는 줄 알아요. 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공부 얘기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껏 말해줘봤자 사람들이 그 중생들의 속마음이 뻔하거든. 자기가 원했던 이런 게 아니야. 자기를 이걸 달래줄 또 다른 위안물, 법이란 위안물을 원했던 거예요. 돈 원하는 것처럼, 이성 원하는 것처럼 도도 그렇게 원하는 거야. 이런 물건인 줄 안다고. 본래 마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법 무가득이라고 해요. 한 법도 얻을 게 없어. 근데 중생한테는 그게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싶었고 부처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봐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게 바로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라요.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 고통이라고요. 근데 우린 그 생각에 속아서 그래 이 생각이 시킨 대로 이 경계 이 현실만 피하면 난 행복해질 거야 람 그 행복을 바라는 마음의 고통 아니에요? 이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고통 아니냐고요. 그걸 떠나서 고통이 있나요? 아 싫어. 또 이러네. 아 싫어. 이게 고통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시킨 대로 그 생각이 이것만 벗어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거짓을 만드는 그걸 진짜라고 믿어.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망상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이게 화두 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뭐지? 이게 탐진치가 소멸하는 열반, 니르바나라는 이 생사윤회 이대로가 열반이라는 소식이 이거예요. 중생 번뇌 그대로가 부처님의 보리 열반이라. 왜? 두 물건이 없잖아. 어떤 경험이든 어떤 생각이든 이 공간을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 이게 우리 불교에서도 12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는 공간적 개념 아니에요? 내 육입처, 왜 육입처에서 그게 12처잖아요.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기서만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이란 공간이라고 한다고. 그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말하자면 내 눈앞에 전면에 확립된 이 자각, 이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티 해서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면에 알아차림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자각. 그러니까 내가 망상하고 있으면 여기서 개미가 지나가는 거 몰라요. 차가 지나가도 돈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 생각에 쏠려 있으면 망상에 쏠려 있으면 자각하고 있으면 자각하는 줄 모른다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린다고. 이게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의도하지 않아도 주의를 어디에 기울이지 일념 집중 안 해도 저절로 깨어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고 늘 깨어있어라. 방해를 하지 마라. 방해를 하지 말란 말이 열심히 수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망상 경계에 막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항상 이 자리 늘 깨어있는 이 자리 놓치지 마라. 그게 화두 놓치지 마라 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모든 말이 일어나는 그 자리 이게 화두. 생각 이전 자리, 분별 이전 자리, 위망불 이전 소식.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건 갈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조홍인 회상에서 대통신수는 부지런히 마음은 밝은 거울틀과 같고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틀 같네요. 몸과 마음을 두 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띠끌 번뇌망상 일지 않게 하세.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건 법을 모르는 사람 소식이라. 마음에는 본래 뭐 거울틀도 없고 몸은 뭐 보리 나무도 아니네. 육조 해능의 개성봐요. 본래 무의물인데 어디에 티끌 번뇌 앉겠느냐. 이게 바로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의 소식이라. 그게 연기를 본 사람의 소식이에요. 연기를 본 자 바로 열애를 본다. 이 공을 봤단 말이에요. 공성을 봤다고요. 있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공묘유의 참뜻이야. 우린 꿈처럼 인생을 산다고요. 결국 모든 것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요.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있잖아요. 이 도저하고 아주 뚜렷한 이 현실조차도 아까 우리 요 회색도 아니고 흑백도 아니고 희미한 진짜 어젯밤 꿈 기억하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왜?
똑같이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나타나도 모양에 속지 마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아. 이건 줄 알아. 이건 줄 알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열애니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열애다 이거예요. 이걸 떠나서 다른 열애는 없어요. 네. 둘이 없는 마음. 여기 전화 왔네. 근데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지. 우리는 그동안 봐요. 그 선구에 보면 어리석은 한나라의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그 흙덩어리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경계를 쫓는다고. 근데 영리한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그 던진 사람을 그리고 확 방향을 돌린다 이거예요. 저쪽 바깥을 향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하고 회광반조, 일념을 반조한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야말로 번뇌의 그 폭류에서 자기 목숨을 구제할 귀의처라. 그래서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법을 섬으로 삼으라.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왜? 자기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법이다. 이것만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 세대 교단을 이끌어갈 사람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될 거고 권력이 될 거고 타락할 거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교단이 분열되고 헤매게 됐잖아요. 경전을 만들고 찢어지고 경전에 의거해서 시비, 정사를 나누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종에서는 교회 별전 분리 문제라고. 따지지 말고 그 모든 시비 분별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깨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지인심에서 견성성불한다. 이게 무슨 헛된 무협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이 현대인들한테 제일 합당한 소리 아니냐. 지금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객관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결국 이 감각 표상과 의식 표상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꿈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버추얼 가상 세계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 속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꿈에 속고 현실에 속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러니까 깨어나라. 깨달으라는 거라.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그런 소리 하면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 거 했더니 현대인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식을 의식으로 탐구한다. 결국 우리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식 무경이다. 오직 의식일 뿐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봐요. 꿈속의 산화대지가 다 꿈이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게 아니지. 분명히 딱딱하지 생시처럼. 만약 의식이라고 했을 네. 때는 의식에서 60, 70, 80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의식이라고 하는 게 60. 그러니까 그게 배운 게 소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책에서 배울 때는 전 5식, 6식, 7식, 8식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있어요? 아 진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자기가 의심해 봐야 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게 진짜 참된 진리를 깨닫는 도움이 되는가? 진짜 전 5식이라는 구별되는 경계가 있냐고요. 그냥 이 봄 자체에다가 아 이게 죽비네 하고 이제 내 이제 생각이나 의식이 딱 들어갔을 때가 육식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계속 처음에 생각할 때 이렇게 보는 이 자체 전 오식 요 상태를 그러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잠깐. 그러니까 봐요. 이미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미 그 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방해가 돼서 그 지견에다가 현실을 때려 맞추는 거라. 이게 5식인가? 6식인가? 7식인가? 8식인가? 근데 봐요. 저도 유식학 책 봤거든요. 그럼 대부분 뭐냐? 동그라미. 제가 맨날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그래요. 무슨 우리 의식이 담아내긴 줄 아냐. 5식 있고 바깥에 6식 있고 7식 있고 8식 있고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설명을 하기 위한 개념이지. 어디 5식 있고 6식, 7식, 8식 있어요. 딱 이 마음밖에 없지. 이거 여기서 분별하면 그래. 그럼 감각적인 뭐 이거 소유 감각적으로 딱 받아들이면 이거 5식이고 이 감각적인 소유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서 이건 컵 하면 6식이고 이 컵을 의식하는 건 나지 하면 그게
자아의식이 되고 이 칠식은 뭐냐? 팔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저장, 이 함정된 의식에서 여기 의지에서 나온 거지라고 분별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 전부 이 일심이란 말이에요. 전 5식도, 60도, 70도, 80도 싹 쓸어버린다 이게. 그렇게 나누면 그게 교학이고 바로 들어가면 그게 선인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지만 언어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봐요. 전 5식이 구별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신적인 표상, 허상, 관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선사들이 강사들을 막 개무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그 아르마리의 장애에 떨어질까 해서 아주 위약적인 무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선사들 가운데도 다 교학 다 했어요. 교학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어. 임재 같은 사람도 비니를 3년 동안 공부했다. 유랬던 사람이에요. 마조나 심지어는 일자무식이라고 했던 육조해능도 열반경, 유마경, 금강경, 경전에 법화경 지가 모르니까 한 편 읽어봐라 해서 했지만 다 경전에 의지해서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이 선법은 있잖아요. 한 법도 가진 게 없어. 직견이 없어. 그래서 상대방의 직견을 이용해야 돼. 그걸 전통적인 선문에서는 도적의 말을 빼앗아 타서 도적을 추격하고 도적의 활을 빼앗아 도적을 죽인다 그랬어요. 내 건 없어. 도적이 쓰고 있는. 그래서 부처님도 대기설법을 하신 이유가 부처님한테는 이것이 법이라는 실법이 없었어. 근데 외도들이 만약에 윤회를 말하면 그래 윤회를 가지고 육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오온을 말하면 오온 가지고 새롭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셨지 자기가 새롭게 법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선사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있다고 여기면 그게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증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써서. 그래서 그걸 뺏고 준다 이런 거예요. 뺏는 법문을 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견을 빼앗어. 그러면 뭡니까? 이 자리가 텅 비어져요. 그때 하고 이전에 그 직견에 가려서 그 직견을 헤아리는 하고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그래서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자 해요.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조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알아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는 지적인 노력을 해본 사람 다 알아요. 지적 호기심은 왕성하게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봐요. 이해하면 할수록 이해하는 만큼 내가 알지 못한 영역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박사학위 몇 개라고. 그게 증명해주고 있네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 왜? 모르는 게 더 모르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십자우한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이건 우치해져라 무식해져라 아닙니다. 저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똑똑해요. 근데 저는 똑똑함에 취하진 않았어. 이것이 얼마나 이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지는 제가 뼈저리게 느껴봤어요. 아르마리의 장애 때문에 보통 보살님들 막 이렇게 불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거 쉽게 깨달아요. 오히려 불교라는 걸 공부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맞춰보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 버리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 집 나간 장자의 아들. 어렸을 때 아버지랑 헤어져가지고 외국에 떠돌다가 거렁뱅이가 돼서 나중에 세월 지는데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 저게 내 자식인데. 근데 네가 내 아들이니까 얘가 놀라서 기절해버린 거야.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당신이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아들. 그러니까 얘를 하인으로 써서 차차차차차 근기를 올린다 하는 게 그게 방편설이라고. 근기를 올린 다음에 최후의 일불승. 네가 내 아들이다. 그때는 받아들인다 이거. 근데 그때 20년 동안 얘가 못 받아들이는 기간이 20년인데 20년 동안 똥을 치우겠다 그랬어. 그게 뭐냐? 견해의 똥을 치운대. 견해를. 그래서 이 도를 깨닫고자 하면 마음을 허공같이 텅 비울지니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 아는 게 없어야 된다. 예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소년 강사로 유명했던 그 소요 태능이라는 조선시대 스님이 있어요. 소요 선사. 그 사람이 20대의 유명한 강사로 조선 팔도에서 이름을 날리는데 아직 이 도를 몰라. 그냥 경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그런데 저 묘양산에 저
서산이라고 하는 서산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를 배우자 하니까 그 스님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머물면서 공부하자 해놓고 매일 능언경이 네 글자 네 글자로 되는데 능언경 하루에 능언경 네 글자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사람 능언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는 강사인데 근데도 큰 스님이 그러니까 뭐 뜻이 있겠지 해서 그냥 매우 네 글자 외우고 그 다음에 다음날 네 글자 외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영 이건 시원치 않은데 그 이상하게 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참고 견뎌 처음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봤어요. 이 스님이 혼자 계실 때 뭘 보고 있다가 자기 문으로 후다닥 고이춤에다 뭘 감추는 거라. 그 궁금하다. 저게 뭐지? 무슨 책 같은데 강사니까 거기 끌리는 거라. 저게 뭐지 하는데 궁금한데 막 숨기니까 어느 날 서산대에서 낮잠 자니까 몰래 그걸 열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 뭐하냐 하면서 더 깊이 숨겨요. 그때부터 더 의심이 난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에라이 씨 하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저 갈랍니다. 그러니까 왜 어쩌고 가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여기서도 뭐 저는 근기가 안 돼서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그냥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는데 줄 거 없고 너 이거 궁금해하던데 이거나 가자 그래서 노란 콧물 묻고 뗏물 묻은 노란 종이로 싼 종이 뭉태기를 하나 주는 거라. 맨날 훔쳐보던.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빨리 주랭랑치면서 딱 펼쳐봤더니 거기에 뭐 있냐면 뭐라면 무슨 뭘 가져다가 뭘 태우고 바다에 물거품을 태우고 앞에 두 줄은 까먹었어요. 근데 밑에 두 줄이 유명해요. 하하 우습구나 소탄자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근데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그리고 소연은 떠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또 20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자기도 이제 40 중반에 이제 중년이 됐고 그다음 묘양산에 서산대사가 입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그래도 인연 있는 스님인데 찾아뵙는데 이제 서산대사 이제 입적을 앞두고 이 병석에 누워서 이제 있고 와서 이 태능이 절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산이 묻는 거예요. 그래, 넌 그래 네 문제 일대사를 해결했냐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그 스님께서 저 헤어질 때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서산대사 그런가 허허 우습구나 소탄자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이게 뭔 뜻이지 했던 게 똑같은 소리인데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이게 우리 불법이에요. 소탄자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 이렇게 있어도 자기가 이미 그것인데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봐요. 우리는 자기 몸을 알죠. 예? 그래서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몸이에요. 내 몸이지 몸이 나는 아니라고. 예? 그리고 느낌도 내 느낌, 나의 느낌이지. 느낌도 나는 아니에요. 감정도 나의 감정이지 감정이 나는 아니라니까. 왜? 몸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신념이든 그것들은 오고 가요. 변화해. 근데 봐요. 6살 때 몸이 나예요. 60살 때 몸이 나예요. 전생의 몸이 나예요. 금생의 몸이 나예요. 몸은 끝없이 변한다고. 느낌도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어. 근데 나라는 것은 변치 않아야 되는데 변화는 그게 나일 리는 없지 않잖아. 근데 그 모든 변화가 나를 떠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알기 때문에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죽비를 알기 때문에 죽비가 내가 아니듯이. 근데 그 아는 놈은 한 놈일 거 아니야. 몸을 알든 죽비를 알든 소리를 알든 맛을 알든 뭔가 아는 건 하나야. 근데 아는 게 어떤 것으로 있겠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면 그 대상이지. 근데 일체 대상을 떠나서 따로 있겠냐고. 그래서 전부가 마음이다. 전부가. 예. 전부가 마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부가 마음이면 마음이란 유별난 물건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있는 이대로가 바로 무심한 이경계다. 이걸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직지인심해드렸어요. 이게 당신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오직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다고. 잘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아무 느낌이 없죠. 이걸 내가 느낌이 없다는 줄 알아. 근데 이 느낌이 없는 게 당신 거냐 내 거냐 이거. 여기에 경계선에 있더냐 이거. 점점 이 느낌 없는 자리를 확장해 가봐요. 어디가 끝인지 난 모르겠어. 무변허공 법신이라 이게. 가장자리가 없이. 그래 둘이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깨달음도 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한테 의식돼야만 이게 있는 거예요. 의식되기 전까지는 없는 거야. 근데 의식은 있어. 이건 안 끊어져요. 이걸 의식이라고 하니까 배운 사람들은 그게 육식이냐 칠식이냐 하지만 그냥 의식이야.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걸 그냥 요즘 말로 컨셔스니스라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의식은 언제 생겨났지 하는 것도 이 의식이 출렁 움직인 거잖아. 언제지? 출렁? 전생인가? 출렁거리고 있어. 파도가 곧 물인 줄을 말하면 돼. 이게 뭐 재료가 꿈속에서 온갖 현상, 온갖 맛, 온갖 느낌이라는데 그 재료가 뭐냐고. 꿈에는 꿈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꿈속에 꿈이란 모양은 따로 없네. 꿈속에서 꿈 보신 적 있어요? 꿈이라는 대상을 봤냐 이거예요. 근데 일체가 꿈 아니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음속에서는 마음이란 모양은 없어. 왜? 일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라고 우리는 이것만 난 줄 알고 분별해서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거리감이 생기는 거야. 나는 여기 있고 컵은 내 바깥에 있다는 분별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더 뒤로 가봐요. 응? 나도 드러나 있네. 내가 느껴져.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둘인가? 아는 내가 있고 알려지는 내가 있나? 그 알려지는 대상으로서의 나는 어쩔 땐 있다가 어쩔 땐 사라져. 그 사라지는 것도 내가 아는데. 근데 이 아는 진짜 나는 이게 입도 뻥끗 못한다는 소리야. 벽암록에 보면 음기탄성이라고 있어. 해놓고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를 삼켰다. 헉 하는 거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까지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이걸 마음이라고 했군. 이걸 알아본다고. 이걸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군.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천기누설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명상하거나 무슨 산매에 들어서 아주 막 경안이 오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건 다 수온이라고 수온. 근데 바로 이 경계는 멸진이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다는 바로 그거예요. 무명무상철일체. 근데 딱 이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에 희미한 느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깊은 산매에 들거나 명상 속에 들어가면 알아차려야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명상, 선정이랑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물들여 버린다고. 근데 봐요. 내가 초선이든지 어떻게 알지? 초선에서 나와서 이선정이든지 어떻게 하냐고. 거기 보면 선정의 요소들이 있잖아. 희열이든 행복감이든 그건 다 뭡니까? 경계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뭐냐? 그 경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찢다 마음이라고. 그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 아닌 거예요. 실체가 없어. 그래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 관찰해봐. 느낌 관찰해봐. 마음 움직임 관찰해봐. 현상 관찰해봐. 다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고. 근데 없다까지만 말씀하신 거야. 그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다르고 달라야 돼요. 차별되지 않으면 언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해줘야 되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해줘야 돼요. 이게 육조예능의 36대법이라고. 법 쓰는 법을 나중에 멸도하기 전에 대중들한테 가르치시는데 누가 있다고 말하면 없다고 해서 그 뜻을 중화시켜버려라. 있다 없다가 둘 다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법 쓰는 건 너무 간단해. 대유령곡에서 써봤잖아요. 자, 자기를 쫓아온 도명상자한테 불법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 바로 그럴 때. 바로 이거 가르친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것도 저것도 떼고 이거. 그죠? 하고 깨달았어. 깨닫고 보니까 이거 너무 시시해. 그래서 도명이 묻잖아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비밀한 말씀에 다시 오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비밀한 다른 소식 없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움을 저절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딴 거 없나? 이건 너무 시시한데 하니까 진짜 네가 이걸 깨달았다면 비밀한 건 바로 그거다. 너한테 있는 바로 그거다. 비밀한 건 자네에게 있다. 바깥에 없다. 네. 그래서 도명이 거기서 의심을
내리고 도망가서 딴 데 가서 조용히 살았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육조 스님의 법이에요. 한 법도 얻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대법으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를 가지고 있다는 지견을 뺏어버리고, 없다는 사람은 있다를 줘가지고 없다는 지견을 중화시켜버려요. 그러면 본래 텅 빈 이자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건 본래 있기 때문에 그 지견을 뺏거나 또는 어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자극을 줘서 살려내라. 그게 죽이고 살리고 살인도 활인검을 쌍으로 차지하겠습니다. 어쩔 땐 꼼짝 못하게 부여잡고 어쩔 땐 탁 놔줘라. 그게 법 쓰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 도리를 깨친 사람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오늘 진도는 조금 정말 에휴,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까 이 생각도 해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고 전부 물건을 쫓아다니고 경계를 쫓는다고. 부처님께서는 자기 믿으라고 했어요. 자기를 믿으라고. 그걸 육조 스님이 자성불에 귀해라. 예. 사홍서원을 자성도리로 다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자기의 불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불교교를 전부 자성으로 돌린 거라. 자성 삼신불, 자성 삼기, 자성 사홍서원. 전부 자성밖에 없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의 큰 뜻을 다시 1500년,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부처님의 성인의 뜻이 흐려진 그 시기에 출현하셔가지고 다시 이 불법을 그래서 육조 스님의 어록을 단경이라고 해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부터 조사들을 부처님처럼 섬겼다고. 예. 환상으로 된 멀리 있는 그 우리 관념 속의 부처 말고 눈앞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부처, 자기라고 하는 이 부처, 상이 없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법신불, 자성불, 자성이란 부처에 귀의하라. 타불에 귀의하지 마라. 입이 아프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스럽게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아무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 결국 인간이란 것들이 나약해가지고 자기 감정 하나, 자기 느낌 하나에 그렇게 허물어지나. 그거 왜 허물어지냐면 자기가 탐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괴롭힌 거지. 집착함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집착이 없는 사람. 죽여봐라 하고 대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마저도 받아들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는 살아서 죽는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를 놔라 하는 거예요. 그 중생의 습기를, 비록 얼핏 견성해서 이 한 도리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습기는 세세생생 그 생사의 근본이었는데, 그래서 또 무언가를 자기로 집착해서 하나를 자기라고 딱 짚으면 딴 건 자동 자기가 아니게 돼요. 이게 연기의 도리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어요. 이것이 생겨나고 저것도 생겨나.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나. 그게 원효대사 해골물을 깨달은 그거예요. 심생 종종법생, 심멸 종종법멸. 마음 쉬는 도리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쉬어야 된다. 대휴월처를 얻어야 된다. 그게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쉰다. 열반. 살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거예요. 본래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책 조금 하고 마칠게요. 이것이 선이다. 2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드디어 찾았네. 이 구절에서 제가 몇 번 하다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었네. 소제목이 간절하고 간절해야 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승려가 동산 스님에게 물었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의발을 얻지 못했습니까? 이거 대통신수 얘기잖아요. 부지런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의발을 얻지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얻어야 합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동산 스님이 말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이다.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아마 이거 놈자자 써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감각의 문으로 들어온 현상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나한테 본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래 있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얀마로 산중 선방으로 명상센터로 도망간다니까. 요가센터로. 자기한테 충분히 갖춰진 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게 눈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소문, 그 소문 듣고 탐심이 난 거예요. 저기 뭐가 있대 하니까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도판에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무슨 수행법 뭐 하면 그거 뭐 있나고 우르르 간다고. 그래 해보세요. 10년, 20년 해보라고. 거짓은 반드시 뽀록이 납니다. 이 무상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봐라. 불같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예? 왜? 생멸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불생불멸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못 가져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다고 이런다고. 그게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데. 그 도를 깨달으면 뭐가 이득되는지 말해주세요. 그부터 한다니까. 솔직히 제가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그나마 양식 있는 사람이라 가만히 두는 거 박살을 내버리지. 어디 세간에 장사꾼도 아니면서 이익을 따져서 공부를 하겠다고. 목숨을 한 생에 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한테 이득이 되면 결국 그게 뭡니까? 자기한테 이득되는 뭐 딴 거 취하려는 소득심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어요? 매 안 맞고 조용히 보내준 것만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벽창호 같은 사람들하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이다. 이 말만 알아도 돼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다. 얻은 거 아니에요, 돈은. 승려가 말했다. 그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기만 하면 됩니까? 동산 스님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지 않을 수는 없다. 고 말하고는 학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곧장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여도 육조는 이래가지고 의발을 얻었거든요. 본래 무일물. 곧장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여도 오히려 의발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 여기에 부합되는 한마디를 해봐라. 한마디 내놔봐라. 어떻게 하면 의발을 얻을래?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그래 어떤 상자가 있어가지고 96번, 96번이나 96번이나 자기 견해를 말했으나 동산 스님의 뜻에 맞지 않다가 마지막 한마디에 비로소 스님의 뜻에 개합했다. 마지막 한마디 딱 하니까 바로 그거야 했다. 근데 동산 스님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진작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거야 그랬어. 근데 또 다른 스님 하나가 몰래 듣고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만 듣지 못했다. 95번째까지는 들었어. 근데 96번째 바로 그거야. 할 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마침내 상자에게 그 답을 말한 상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으나 상자는 말해주려 하지 않았다. 그건 안 돼. 말해줄 수 없어. 이건 내 거지, 내 공부지, 자네 공부가 아닐세.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가까이 모셨어. 혹시나 말해줄까 해서. 물 떠오라면 물 떠주고, 방 청소해주고, 옷 빨아주고, 바람도 대신 짊어주고, 종처럼 3년을 살았어요. 가까이 모셨지만 끝내 상자가 말해주지 않아 병이 들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 승려가 말했다. 제가 3년 동안 앞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였으나 자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 자비를 입지 못했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업인지 입인지 모르겠다. 자비를 입지 못했습니다. 선의로 얻지 못했으니 악의로 얻겠습니다. 내가 좋게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나쁘게 하겠다. 이거. 마침내 칼을 겨누고 말했다. 만약 제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상자를 죽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이게 간절한 거예요. 상자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그럼 도 깨달은데 그래 죽여라. 이래야 될 텐데 두려워하면서 잠깐 멈추게 그대에게 말해주겠네요. 그리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말 안 해줄까? 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무라해도 내가 의발 못 주겠다. 오조는 그래서 육조한테 줬지만 나 같으면 본래 무일무라해도 못 줘. 어떻게 말해야지 의발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96번째 답한 답이 이거였대요. 설사 준다 해도 둘 곳이 없습니다. 좋지 않아요?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스님이 그 사진 올렸더라고. 창호지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 수 있냐?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 괜히 그러면 법가량 한답시고 말싸움 말꼬리나 잡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님 빨리 나오세요. 어떻게 하면 열겠습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무슨 망상이냐고. 자, 본래 무일무라 해도 난 의발 못 주겠다. 그러니까 주신다 해도 줄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승려는 감사하게 이 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3년 동안 끙끙 앓다가 둘 곳이 없다. 법은 얻고 잃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취부득 사부득이다.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어. 딱 나와 한 몸이 돼서 늘 함께 다녀. 밤이면 밤마다 함께 잠에 들고 낮이면 낮에 같이. 그래 그림자처럼 이렇게 같이 다녀. 그 붙여간 것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니라. 부대사 그 포대화상 개성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옛사람의 말씀처럼 이 공부는 간절할 절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져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진실 하나에 목마르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엉뚱한 곳에 마음이 쏠릴 수가 없습니다. 3대 독자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잠시라도 아들 걱정을 잊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찌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고 간절해서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하면 저절로 마음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온갖 분별망상을 녹이게 됩니다. 그런 순간 어떤 인연에 이제껏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하나의 진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삼조 승찬 신신명에 멈추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움직이게 만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요. 막 화두를 열심히 들어서 의단이 동로해져서 은산 철벽 속에 뭐 밤송이 금강건 율곡봉에 떨어지겠다?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어째서 물어있는 거. 얼음을 입에 물고 뭐 잠을 안 자고 맨날 포행하면서 뭐 야밤에 산을 돌아다니면서 해도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극에 달아서 지쳐 나가 떨어지면 될지 몰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이것처럼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게 저절로 그런 인연이 주어져야 돼. 그러면 자동으로 코가 딱 걸려요. 그때는 내가 의심하려고 해서 내가 의심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래서 병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죽겠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의단 동로예요. 저도 예전에 포단에 앉아가지고 마상근 들었거든요. 안 돼요. 맨날 꾸벅꾸벅 졸고. 왜? 의심이 안 일어나는데? 삼배세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큰 스님이 줘서 들긴 들었지만 아무 의심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아니 내가 맨날 내 밥상 차려주던 마누라가 도로 깨쳤다니까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팍팍 쏟아져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밴댕이 소갈딱지로 욕할지 모르지만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잠이 안 오고 패친망차는 저절로 됩니다. 내가 그거 3개월 겪어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선방에서 아무리 화도 들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런 뺨을 후려갈기고 그러고도 그럴 자격이 있냐고 모욕을 확 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살인을 저 자식을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그러면 생각이 뚝 끊어져요. 전후재단은 저절로 돼. 가만히 주는 밥 먹어가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의심이 일어나겠어요?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저러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10수년 쑥 가버리지. 그러다 보면 이제 자포자기하지. 그래 안 되는갑다. 그러다 보면 신심도 떨어지고 나만 안 되는 거 아니고 다 안 되는 것 같으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사람을 찾아라. 임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서 그럼 누가 임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한 구도심으로 저 설봉 스님은 투자를 3번 오르고 동산을 9번 올랐다. 가는 곳마다 공양주가 돼가지고 그 허전에는 여기 봐요. 3년 동안 시키면 죽으라면 죽은 신용하면서 받들어 모셨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면서 칼을 들이는다. 구도의 마음 하나. 간절하고 간절해서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하면 저절로 마음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온갖 분별망상을 녹이게 됩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근데 본인이 그 경계 속에 있으면 그런 줄 몰라요.
그저 갑갑하고 답답하고 진짜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 엄청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왜 나는 그러니까 제가 책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저 진짜 잘났다고 생각했던 놈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숨이 죽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근데 그때는 그게 공부인 줄 몰랐어요.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사님 법문 듣다가 오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걸 뒤늦게 한 거예요. 이미 이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 어떤 인연에 이제껏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하나의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늘 그 속에서 그것 자체로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우습구나 소탄자야.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었다. 이 속에 맨날 있었고 내가 바로 이것인데 이걸 찾고 있었냐? 그저서야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이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똑같이 이걸 자각하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이게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망상이 가렸다는 거예요. 분별망상에 미혹됐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술 취하고 꿈에 취한 사람처럼 호련히 정신 차린 것 같다. 바깥으로는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고 안으로 한 물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말도 긁어 부스럼일 뿐입니다. 쓸데없는 말이다. 간절함은 의도적인 노력이나 조작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간절하게. 그래서 참선은 뭐냐면 혼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전등록 뭐 다 보세요. 반드시 사람을 찾아서 사람과 문답하거나 아니면 그 문답 속에서 어떤 의심이 걸려가지고 혼자 있다가 무슨 기왓장을 뒤로 던져 딱 소리에 깨닫거나 그런 거라고. 일단 그 사람을 멈추게 해줘야 돼요. 그 분별망상을 끊어줘야 된다고. 간절함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갈망입니다. 어떤 것도 바라는 바 없이 오직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하나의 사실에만 저절로 몰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도나 조작에 개입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 앞뒤를 따질 여유가 없을 때만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시절이든 사람이든 인연을 만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든 사람을 선지식 인연이 있든 간절해야 인연을 만나고 인연을 만나야 간절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길이 없습니다. 그 경절문, 길이 끊어진 문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어떤 기량이나 재주를 부려 살아나올 궁리를 하는 한 막다른 공복, 은산철벽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은산철벽에 가로막히고 금강으로 만든 감옥에 갇히고 밤송이 가시를 삼키지 않고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서 완전히 죽지 못할까 걱정해야 됩니다. 예화 속 동산 스님 회상의 두 승려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마다 금기도 다르고 인연도 다른 까닭에 깨침 역시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좌는 동산 스님의 질문에 96번이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96번이나 물러서지 않고 스승이 제시한 관문을 뚫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일념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답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일념 자체가 바로 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엿듣고 있던 승려는 자신이 듣지 못한 상자의 마지막 말 가운데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바깥의 무언가를 쫓아다니려 바빴습니다. 상자에게 마지막 말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지만 상자는 말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과 자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친절하지 못한 거예요. 자비롭지 못한 거예요. 다 까발려서 말해줬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저희 가풍은 노파선이에요. 노파선이 뭐냐? 손주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 흰쌀밥 씹는 것도 힘들까 봐 할매가 차근차근 100번, 1000번 씹어서 물처럼 만들어서 뱉어서 준 거야. 그린 더러운 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선이라도 듣고 깨치라고요. 그러면 절대 두 번 다시 이 더러운 거 받아먹지 말라고.
귓구멍을 막고 도망가시라고. 사람 속이지 말라고. 큰 소리 빽 치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라고. 사람 속이지 말라고. 천하의 선지식들이 사람을 속여요. 멀쩡한 사람 병신을 만들어.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서장에 보면 이참정 개송이 있어요. 이참정이 제가 거사이면서 도를 깨달았거든요. 처음에 대예스님 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그 당시 유행이 묵조선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상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에 똑같아요. 지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고급 문화를 즐긴다고. 그러니까 시간 많으니까 딱 와가지고 포단 위에서 향 하나 피워놓고 고요한 데서 묵묵히 있으면 고요해지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빠지거든요. 그럼 그걸 즐겨요. 그 열반락을 선정의 즐거움을 즐겨. 그런데 대라는 이상한 작자가 대가 다혈질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 대가 성격 더러운 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서장의 앞에 대예스님 행장에 보면 대가 왜 출가한 줄 아세요? 서당 다니다가 장난치면서 벼루를 던졌대. 대단한 놈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선생님 갓을 망가뜨렸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다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런 선생님이었으면 출가 안 했을 거야. 이놈의 자식이 선생님 갓 야 물어내. 그래서 큰 돈을 물어줬대. 그래가지고 출가했대요. 대예스님 행장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놈이야 대가. 뭔 얘기가 더 돼? 성질 더러운 얘기. 대. 응? 응? 대. 아니 뭔 얘기하다가 대. 이참정이 대를 안 믿었어요. 왜냐면 자기 처음 묵조선 스승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의심과 분노라는 두 관문에 걸린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지까짓 게 뭔데? 하다가 그래도 이상하게 인연이 있었는지 대의 말을 듣다가 대가 어떤 걸 강의하는데 뭐 풀이 높고 낮길래 원래 풀이 높고 낮은 줄 알았더니 풀을 불질러 버리니까 땅이 높고 낮았다. 이 개성에 하고 이참정이 눈에 보이는 것 현상 그 모양에 속지 않은 모양의 본질을 이제 깨친 거야. 이걸 깨친 거야. 깨치고 나서 그제서야 대예스님을 신하고 그 스님한테 이제 법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중에 이참정이 그 지어서 바친 개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출산산송.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행하고 마치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참정이 개송을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안피계진 3,000개다. 눈꺼풀로 3,000개를 덮어버린다.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달렸대요. 3,000세계가. 그 다음에 비공성장 100억씩. 콧구멍 속에 100억 화신을 감췄다.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게 100억 화신이 출입하는 거다. 그러면서 개개장부 수식을 낱낱이 다 장부인데 누가 당신한테 굽히겠느냐. 청천백일의 망만의 나라. 그랬어요. 이 벌건 대낮에 사람 속이지 마라. 6년 동안 고행해서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부처님 그 팔상도 가운데 한 개송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걸 보면 다 속는다. 부처님처럼 고행하고 수도해야 깨닫는 줄 알고. 그래서 이참정이 그런 개송을 한 거예요. 청천백일의 망만이라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돌 했어요. 해놓고 사람을 대하는 곳곳마다 사람을 속이고 있네. 그런 개송이에요. 그 대가 그 개송을 칭찬했다고. 그렇지, 이거지. 본래 깨달음밖에 없지. 무슨 얻는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막 설명을 많이 해준다 좋다고 하죠. 나중에 이 법을 하는 사람 저를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밑에서 진정한 공부인이 나오겠냐. 그렇게 싸게 파냐. 옛말에 이게 있어요. 선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집안이라고. 진짜 난행 고행해서 눈물을 삼키면서 목숨을 걸고 공부한 걸 그냥 했다 가지시오. 이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과 자비다. 말해주지 않은 거. 예전에 그 향엄이 그 격죽 대나무 소리에 깨닫고 그 위산 있는 그쪽에다 향 피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설파해주지 않은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설파해 주셨다면 이런 기쁨은 없었을 거다. 꽉 막혔다가 아까 소요태는 20년 동안 꽉 막혀있다가 허허 우습구나 소탄제 그 말을 깨치는 거예요. 깨침이 없진 않아요. 이 정신적 장벽이 무너진 순간 희열과 감동이 오죠. 근데 그건 수온이라
깨달음의 본질은 본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잠잠해진 다음에 진짜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용히 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고 그 속에서 가고 그 속에서 일하고 그 속에서 처 자식 다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꿈처럼 환상처럼 여기면서 집착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대로 도예요. 삶이 그대로 수행이고 설명을 통해 이해하여 아는 것은 결코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보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려는 상자와의 인연으로 간절해졌습니다. 3년이나 시봉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물었지만 상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거절당할 때마다 그 승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 말을 너무나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만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극에 달하자 더 이상 선도 생각하지 못하고 악도 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승려는 마침내 말해주지 않는다면 칼로 상자를 찔러 죽이겠다는 막다른 골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마디, 상황을 역전시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깨닫도록 만드는 인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신구예요. 몸을 돌리는 강구절.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도 그 시절 인연에 딱 되면 다구는 소리도 깨치고 대나무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도 깨는단 말이에요. 자신을 깨닫도록 만드는 인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오직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념, 둘이 없는 상황은 승려가 맞는 것도 상자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시절 인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푸른 법이다. 출래 초자청이다. 이 당연지사를 스님들이 말했어요.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푸르다. 당연한 거잖아. 그게 도라고. 당연한 게.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절 일주문 앞에는 이게 있어요. 일출 동방 시 격외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바로 격외선문이라고. 당연하잖아요. 숭산스님은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 그게 도라고 했어요. 그가 말이고 지금 봐요. 지금 한 생각 쉬었을 때 이걸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자기가 자각하느냐 못 자각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것을 중생은 모르겠다. 이거 없는데요 라고 분별하는 거라. 소위 말해서 견성했던 사람은 이렇게 없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라고요. 알지 못하는 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죽어도 모르겠구나 이거. 죽어도 모르는 소식이구나.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하고 적적하다. 지금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체에 여기 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적적한데 성성하지. 이게 우리 본성이지. 이건 갈고 닦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성품이 그래요. 아!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라고. 봐요. 이 시끄러운 소음을 통해서 이 정적을 드러내는 소식이라. 모양을 통해서 모양 없는 걸 드러내고 소리를 통해서 소리 없는 걸 드러내고 느낌을 통해서 느낌이 없는 자리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경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칠 때. 근데 경계를 쫓아가면 안 되지. 그리고 회광반조해야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자리지. 이걸 이 자리라고 붙잡으면 둘이 되지. 그러니까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허탈할 수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그래서 여여라고 하는 거예요. 앞전에도 삼삼이요 뒤에도 삼삼이더라. 깨닫기 전에도 이러하고 깨달은 후에도 이러해서 도무지 두 모양이란 걸 찾을 수가 없어. 그걸 이름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고 이 불타는 집 같은 삼계 화택의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저 극락 열반세계더라. 똑같은 걸 쓰고 있는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각자한테 달려있다.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가 알아봐야지.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남이 대신 못 깨달아 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사람들은 꿈에도 이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맞고 틀리고 없어요. 이게 자기로 돌아가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믿음을 성취한 사람, 이른바 깨달은 사람이라.
아무 상이 없어. 본래 옛날 그 사람이라. 변함없는 그 사람이라. 아무리 나고 죽고를 반복해도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분별망상 쉬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리 질렀더니 뭐가 지금